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과 참 소망이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만 찬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13년 영국 리버풀에서 식인종도 선교사를 기다린다 라는 포스터를 보고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려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53세에 병든 나이를 안고 아프리카로 떠나 18년 동안 콩고에서 사역한 찰스 토머스 스터드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처음 가서 아주 조그만 선교관을 짓고 사역을 시작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선교관에 뱀이 들어온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선교사님이 그 당시 함께하지 않았던 아내 사모님께 이런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우리를 덮고 있었소.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자마자 아이들이 들어와서 침대에 뱀이 있다고 하더군. 담요를 들춰보니 가느다란 초록색 뱀이 있었소. 물리면 죽는다고 원주민이 알려주던 바로 그놈이었소. 간밤에 그놈과 나는 함께 잔 거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는 아마 한숨도 못 잤을 거요. 이것이 바로 스터드 선교사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스터드 선교사는 뱀이 이불 속에 들어온지도 모르고 밤에 잠을 잘 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뱀이 스터드 목사님과 자녀들을 물지 않도록 밤새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그분에 대해서 알지도 깨닫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인정한 우리를 통해 당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순간에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보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기 위해서 배가 떠났고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이라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유라굴로라는 광풍, 이 죽음의 광풍 앞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그들은 배에서 열 나흘이나 되는 시간 속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죽음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유라굴로 강풍에 휩쓸렸던 그들의 배는 15째 날 아침에 그들의 눈에 들어온 섬으로 배가 정착하려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뱃머리가 그만 얇은 경사진 밑바닥에 처박히게 되고 배꼬리가 심한 파도에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서 살려고 바다로 뛰어들어가고 누구는 헤엄을 치고 누구는 부유물을 붙잡고 그 자신들이 보았던 육지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죽음의 공포 속에서 바울을 향해 또 바울을 통해 이미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생사를 가릴 수 없는 풍랑 속에서 죽음을 재촉하는 무서운 파도에 물려 어디로 가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미 벌써 그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사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은 실제로 이 배에 탄 사람들을 죽음의 위기로 내몰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유라굴라 광풍은 결과적으로 그 추운 겨울을 견디고 로마로 가도록 그들을 휩쓸어 바울이 고백한 대로 한 섬으로 보내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하심과 섭리와 의도가 이 유라굴로 광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배에 탄 모두의 생명을 위협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광풍으로 인해 죄수의 신분이었던 바울이 오히려 그를 압송하는 백부장과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랬던 사람들이 광풍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신뢰하고 결국 사도 바울을 의지하고 사도 바울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아니었으면 배에 탔던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을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역사를 이 광풍을 통해서 경험케 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있었던 270여 명의 예수를 믿지 않던 영혼들을 죄수인 사도 바울이 마치 그들의 지도자처럼 그들을 광풍 앞에서 이끌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로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마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불어오는 어떤 풍랑과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바울이 한 섬에 걸리리라 라는 문장 속에서 이 걸리리라 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떨어지다, 떨어뜨리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속에서는 하나님이 바울을 반드시 한 섬에 떨어뜨려 주실 것이라는 바울의 확신이 담긴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 자신도 유라굴로 광풍이 아무리 크고 무서운 광풍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이 사람들을 결코 이 바다에서 죽게 하지 않고 나를 반드시 로마의 황제 앞에 서게 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재철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이 믿었던 대로 하나님께서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바울을 핀셋으로 집어내시듯 이끌어내시어 로마로 향하는 길목인 그 작고 작은 멜리데 섬,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 태초부터 예비해 두셨던 그 피난처에 정확하게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멜리데 섬을 징검다리 삼아 마침내 로마에 있는 황제의 법정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고 말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본문은 그들 모두가 멜리데 섬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여기서 이 섬을 나타내는 단어 멜리데라는 것은 본래 헬라어로 피난처, 도피처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로마로 향하는 길목에 멜리데 섬을 바울을 위한 도피처로, 피난처로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유라굴라 강포 속에서 바울이 탄 배를 정확하게 그 멜리데 섬으로 휩쓸려서 떨어뜨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조차도, 그리고 배에 탔던 많은 사람들은 이 유라굴라 강포 속에서 자신들이 타고 있는 배가 어디로 휩쓸려 가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여기서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들 모두가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열나흘 동안 휩쓸려 간 곳이 결국 다름 아닌 로마에 이르는 길목인 멜리데 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그 광활한 지중해 한복판에서 광풍에 휩쓸린 배가, 그것도 그렇게 작은 섬 멜리데를 향해서 정확히 휩쓸려 갈 수 있었냐라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보더라도 그 작은 섬으로 배가 갈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지형적으로 볼 때도 그런데요. 그래서 이 일은 바로 바울 자신의 의지를 넘어서 바로 바울을 로마의 황제 앞에 반드시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배에 탔던 270명 모두가 멜리데 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유대인들도 바울과 복음을 배척했는데도, 하나님도 율법도 전혀 알지 못했던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 이들을 영접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 말씀 속에서 비가 오고 날이 차다는 말은 헬라어 원문 그 뜻대로 보면 소낙비가 쏟아지면서 추위가 몰려왔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겨울이 왔다는 거예요. 매우 추웠다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겨울바다와 겨울 소낙비에 온몸이 젖은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사일생으로 그들의 몸을 구할 수는 있었지만 살이 떨어져 나가는 추위 앞에 덜덜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 멜리데 섬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그 섬으로 몰려온 이 난파된 선박에서 나온 276명이라는 이 사람들이 달갑게 느껴지지 않을 텐데, 오늘 본문은 이상하리만큼 이 섬 사람들이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 그들을 위해 모닥불을 피워주며 영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극도의 고난 속에서 이들과 배에 탄 사람들과 멜리데 섬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10절에서는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라고 증언하고, 더 나아가 11절에는 그 섬에 머무는 석 달 동안 바울 일행의 숙식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 바울 일행이 이듬해 봄에 이 멜리데 섬을 떠날 때 배도 주고 배에서 필요한 것까지 챙겨 주셨다는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 찬 이야기를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일은 본문이 말하는 그대로 멜리데 섬 주민들이 이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풀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멜리데 섬 사람들을 부르는 명칭이 원주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원주민이라는 단어도 헬라어로 바르바로스라는 단어로 그 당시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민족들, 주민들을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다름 아니라 헬라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동족이 아닌 사람들을 다 무시해서 부르는 단어가 이 원주민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로마로 보내는 편지에 이런 글을 씁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바울이 말한 대로 빚진 자로서 이 야만인 원주민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멜리데 사람들은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고 자신들을 그렇게 무시했던 헬라인들, 바로 이 낯선 사람들을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정성껏 환대하고 대접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일행에게 이처럼 예상치 못한 멜리데 섬으로 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이 섬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들의 호의를 통해서 난파된 그들 모두의 생사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대도 잠시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바울이 그만 한 나무 묶음을 불에 던졌다가 이때 나온 뱀이 그의 손을 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3, 4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조금 전까지 바울 일행을 환대해 주셨던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 바울이 뱀에 물리는 모습도 바로 옆에서 보고만 것입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은 바울이 뱀에 물린 것을 보고 이게 죄수이구나, 이 사람이 살인자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멜리데 사람들의 토속 신앙에 의하면 독사에 물려 죽은 사람은 살인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살인자인 바울이 죽음의 광풍 유라굴로는 어떻게 해서인지는 모르지만 견디었을 줄, 그 속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안타깝지만 당시 정의의 신이라고 믿었던 디케, 우리 법원에 가면 저울로 달아놓는 그 정의의 신 디케가 심판하여 이 바울이 뱀에 물려 죽게 된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원주민들의 생각과 같이 뱀에 물린 바울이 멀쩡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멜리데인들이 오히려 이 모습을 보고 오히려 이제 바울이 뱀에 물려도 죽지 않으니까 신이구나, 자신들이 믿는 디케보다 더 뛰어난 신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독이 있는 뱀에게 물었으면 죽거나 아픈 것이 당연한데 멀쩡한 바울을 보니까 바울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5, 6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사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계속된 살해 음모 속에서도, 그리고 광풍이 그는 바다 로마로 압송하는 군대 이 병사들의 손에서도 바울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지금 이 순간에는 독사에 물린 바울도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바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멜리데인들이 그동안 그들이 섬겨왔던 신보다 더 큰 신이 바로 자신 앞에 있다라는 것으로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난파된 배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불쌍한 사람, 그래서 섬 주민들 보기에도 특별한 동정의 대상이었던 이 사도 바울에게 독사가 물리는 이 사건을 허락하심으로 이 멜리데 사람들의 눈에 비친 바울을 신처럼 여기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사건은 단순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멜리데 섬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을 높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그 섬 가운데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려도 죽지 않았던 이 사건은 말 그대로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입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약속한 말씀대로 바울은 뱀에게 물렸으나 아무 해도 입지 않고 결국에는 이 일로 인해 바울을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 앞에까지 가게 만드십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베풀게 하더니. 아마도 보블리오 역시 바울이 그 섬에 들어왔고 뱀에 물렸고 그런데 죽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그의 신분으로 볼 때 누구보다 빨리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 일행을 자신의 토지로 불러서 거기서 머물게 하고 사흘 동안 극진한 대접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이 보블리오에게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8절입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뱀에 물려도 이상이 없고 뱀에 물린 손으로 안수하니 병이 낫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만약 바울에게 뱀을 물리게 하는 사건이 없었더라면 멜리데 섬의 제1인자였던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보블리오가 바울 일행을 초청하여서 사흘이나 극진하게 대접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멜리데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가 바울 일행을 영접하게 하시고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부친의 열병과 이질을 치유케 하여 주시는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바울에 의해 보블리오 부친의 열병과 이질이 나았다는 소문이 온 섬으로 빠르게 퍼져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보블리오뿐만 아니라 바울 일행의 친적을 베풀었던 이 멜리데 섬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 다른 병자들까지 치유의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아마도 한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배에서 난파되기 전에 15회 14일 동안 그 힘든 상황 속을 똑같이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의 나이가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연약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매우 지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쉬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안수하고 기도하고 그들의 병을 치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황제 앞에 서고자 했던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고, 사도 바울이 병자를 치유하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우 피곤했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연신을 통해 바울과 함께 배에 탔던 사람들도 호의를 받게 됩니다. 바로 멜리데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고침을 받은 후에 이들 모두에게 10절의 말씀처럼 후히 베풀며 떠날 배와 항해 중에 쓸 것까지 준비해 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두가 유익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그 누가 막아서더라도, 유라굴라 강풍이 그들을 막아설지라도,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한 것을 이루고자 하심을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배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멜리데 사람들 모두가 결국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찰스 토마스 스터드 선교사님의 선교간에 그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 원주민들이 몰려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스터드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왔습니까? 왜 제게 왔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줄 수 없습니다. 먹을 음식도 옷도 줄 수 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드릴 게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선교사님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그분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후에 스터드 선교사님이 이때를 회상하며 유명한 좌우명을 남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것은 곧 지나가고 말 것이나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은 영원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선교수님을 찾아왔던 원주민들처럼 여러분 모두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필요 없습니다. 성공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을 원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이 원주민과 같이는 고백할지 못하더라도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으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음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했기에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버림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율법도 전혀 알지 못했던 멜리데의 이 야만인들, 이 원주민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영접함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와 직장과 일터 가운데 보내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전하고 나눔을 위한 것입니다. 그저 나만 하나님 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피난처, 도피처라는 뜻을 가진 이 멜리데 섬은 아주 작은 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섬이야말로 하나님이 바울과 그 일행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던 도피처, 피난처였습니다. 그리고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에서도 독사에게 물린 위기에서도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이 쓴 짧은 이야기 긴 감동이라는 책에 보면 유대인들이 6월절이 되면 늘 부르던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 노래의 제목은 아니 맘임, 나는 믿는다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혹독한 나치 독일의 아이 슈비츠 수용소에서 작사 작곡된 노래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 구세주가 나를 돕기 위하여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수용소에 갇힌 유대인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커녕 동료 유대인들이 하나 둘 가스실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이런 한 구절을 더하여서 슬픈 노래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때때로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그러나 이때 이 수용소 안에 있었던 젊은 외과 의사 출신인 한 유대인들이 모든 사람이 이 노래를 함께 부르는데 자신만은 이 노래 부르기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메시아가 반드시 찾아와 자신을 구원해 줄 거라는 확신을 굳게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139편의 다윗의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저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러한 확고한 믿음 가운데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기도했기에 그는 자신은 절대로 이 수용소에서 죽지 않을 것이다. 이 확신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젊은 유대인은 자신의 외모를 보기 시작합니다. 다른 동료들이 죽음을 받아들인 채 체념하고 깊이 잠들어 버린 그 한밤중에 아침을 기다리면서 홀로 유리조각으로 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유리조각이니까 때로는 얼굴에 피가 나지만 그는 말끔한 얼굴로 면도하고 자신들을 잡아 죽이려 하는 나치 군인들 앞에 매일 아침 서게 된 것입니다. 아침마다 나치군들이 가스실로 보낼 죄수들을 찾으러 오는데 면도를 한 그를 보면서 차마 가스실로 데려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도 깨끗한 이 살려는 의지가 있었던 이 청년만큼은 데려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전쟁이 끝나고 그는 얼마 되지 않는 생존자와 함께 이 수용소를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수용소 문에 나오면서 아니 마밈의 이 노래를 다시 이렇게 고쳐 불렀다고 합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는 자가 많다. 나중에 공개된 그의 일기에도 이런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고통 속에서 죽음을 택하는 것은 가장 쉽고 가장 나태한 방법이다. 죽음은 그렇게 서두를 것이 못 된다. 죽음 앞에서 살아보려는 부활의 의지, 이것이 새로운 창조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녹록지 않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까? 왜 내 삶의 문제가 이렇게 끊어지지 않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왜 더디 오시는가?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리고 계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만난 유라굴라 광풍이 배에 탄 270여 명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처럼, 바울이 독사에 물리는 사건이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질병을 넘어서서 그 섬에 아파하고 절망했던 모든 자들을 치유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아픔과 고통이
먼저는 여러분들을 살리고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사용하셔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음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서두르고 있을 뿐입니다.